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자 그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그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하였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그들은 그렇게 이를 갈 정도로 미워하고 분노하였을까요? 51절 말씀에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그냥 처음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신앙이 있고 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또 대우도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는 그들의 조상이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의인은 너희들이 죽였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한 스데반 집사님과 또 자기 자신들을 살인자라고 고발했던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각오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 타협할 수 없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으며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설탕 발린 복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죽어있는 영혼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 마음이 찔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치 무릎을 너무 오래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짜릿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다시 죽음과 무감각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정말 1차원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나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1차원적으로 반응하며 그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삶은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던 이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찔르게 만든 그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중간에서 타협을 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성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침착하게
스데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구석으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스데반을 이렇게 끌고 가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해서 짐승처럼 이렇게 자신의 손을 들어 사람을 돌로 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회개해도 모자를 판국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지요.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실 이것은 그냥 말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구름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영성에 다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찬송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신앙심도 있고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들인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찬송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영적인 전쟁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마치 무엇인가에 조종된 것처럼 굉장히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자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이 뛰어나다 해도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은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한 진영에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긍휼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목숨을 다해 싸웁니다. 또 다른 진영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미워하지요. 분노로 가득 찹니다. 찬송을 들을 수 없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죽음과 무정함과 비열함, 모든 악함이 있는 그런 진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진영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성령의 진영입니까? 아니면 악한 진영입니까?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